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화학자였고요, 또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3살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이렇게 무기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기자가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이 동명이인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알프레드 노벨,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기사를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신문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노벨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나마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이대로 죽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번 돈을 다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 노벨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계기가 정말 우리 온 인류에 이 노벨상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상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노벨상 누가 받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노벨상의 이 원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후대 사람들이, 나의 자손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에 나의 장례식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 의자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다 지고 공원에는 혼자만 남았던 거예요. 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밤이 어두워졌으니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공원을 청소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면서, 여보시오 신사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왔길래 이렇게 해가 지도록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지금 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요, 그 대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염세주의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비관주의적인 철학이죠.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을 이 쇼펜하우어가 만들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분명히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속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소유권 논쟁이에요.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소유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꾀를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 꾀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물과 기름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크게 5가지 당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고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들은 초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현실만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자들,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요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오늘날도 이 친일파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이 역사도 이제는 우리가 다 덮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 중에 친일파가 아닌 분들이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막 쑤시고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걸리는 거죠. 다 걸리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렇게 친로마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SM파가 있었어요. SM파. 이들은 이도 저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SM파에서 훈련받았다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옷도 아주 희한한 옷을 입었죠. 거의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요, 이 열심당원들은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항쟁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홍범도 장군, 그리고 김자진 장군, 여러분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방학 때 저희 아이들하고 봤었어요. 8월 15일 날 바로 그날 봤습니다. 봉오동 전투. 바로 이렇게 전투하는, 이 무력 항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서로 완전히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괴에는 서로 의견을 맞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런데 악인들은요 항상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먼저 하죠. 16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만 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 고백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첨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특별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의 세금은요, 토지세, 소득세, 그리고 인두세가 있었어요. 자, 토지세와 소득세는요, 로마 정부에 바친다기보다도 그 나라를 위해서, 식민지 그 나라 스스로 경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아주 악랄한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래서 그들 스스로 왕을 임명했지만 그들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 경제,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거둔 거예요. 누구에게 거뒀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땅세를 받고, 또 돈을 번 사람들에게 일부를 소득세로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이사가 거두어 드렸던 세금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두세였어요. 사람마다 가이사에게,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다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많이 했죠. 이 인두세는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왜 여자가 더 어렸을 때부터 세금을 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문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누구든지 성인이라면 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두세였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록,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인두세 내는 문제 때문에 투쟁도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인구조사를 왜 했겠습니까?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갈릴리의 유다는 극렬히 반대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항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시 유대 민족 중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들, 로마 정부를 싫어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의 이 제자들과 누가 함께 왔어요? 누가 함께 왔습니까? 말씀을 좀 들으셔야죠.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오지 않았어요? 헤롯 당원들. 자, 이해는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왔어요. 헤롯 당원들이 누구라고요? 이 친로마주의자들이에요. 헤롯 편에 서고 가이사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끌고 가죠. 지금 그런 올무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사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동전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동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로마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을 보시면 앞면에는요 사람 얼굴이 나와 있죠. 황제의 신성을 표현하는 이 월계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글이 있죠. 이 글의 의미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요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죠. 이 여인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발음도 어렵네요. 이 뜻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여신으로 이렇게 숭상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 이 어머니가 지금 양쪽 손에 그 잡고 있는 것이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여신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뇌시키는 것이죠. 이 돈만 보면 황제는 누굽니까? 거룩한 신이다. 그리고 황제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여신이라는 거예요. 여신.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금을 낼 때 토지세나 또 소득세나 이런 것은요 그 지역의 화폐를 가지고 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인두세만큼은 이 데나리온,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데나리온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 데나리온의 화폐를 내도록 한 거예요. 소득세나 토지세는요 그 지역에서 융통하는 그런 화폐를 얼마든지 쓰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데나리온만은 이 인두세만은 이 데나리온을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명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너희가 스스로 가이사의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정말 가이사의 것으로 너희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데나리온으로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내야 할 이 인두세는요 본래 가이사에게 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옳았어요.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사가 그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함으로 이 인두세를 만들어 냈던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 이 인두세 내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땅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토지를 사고 팔 때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두세만큼은 데나리온으로 내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은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황제의 어머니 얼굴이 그려져 있고 완전히 우상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 우상의 상징을 나 대신 그것을 황제에게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데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결국 가이사의 것은 없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이사가 원하는 대로 그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금 잘 내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 내고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누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예수님은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들도 알았던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낼 것은 없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인두세 데나리온으로 가이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므로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은 잘 내고 하나님께 내야 될 것은 또 헌금도 잘 내고, 물론 우리가 세금 당연히 내야 되겠죠. 우리가 소득에 또 소득세를 내고 또 주민세를 내고 필요한 세금들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금은 바로 인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소득세나 토지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지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혼동하면서 살아요. 사실 돈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과 명예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인 양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이사에게 이 우상 덩어리인 이 데나리온을 아무 생각 없이 바친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십시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인 성전을 자기 자신만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는 잘도 바쳐요. 가이사에게는 세금 잘도 바칩니다. 세금 안 내면 핍박받으니까. 인두세 안 내면
환난 당하니까 잘도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하지 못하는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수를 꽂으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자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권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가이사는 도둑놈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에게 자기 흉상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을 바치게 했으니 이런 도둑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식민지 삼았다고 자기 로마나 잘 다스릴 것이지, 이 탐욕, 이 권력욕이 제국을 형성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을 넘어서 신으로 추앙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식민지 이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다 내게 한 거예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나 가이사다. 이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두세를 그렇게 걷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권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영적 야곱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해서 거룩한 이 주일날 떼어서, 또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11조 예물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니까 네 시간을 떼고 너의 몸을 예배자로 떼어서 나에게 올려드려라. 네 물질을 떼어서 11조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지금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안수 집사님 때에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가지고 들여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과 무역을 했는데 마침 그날따라 주일날 중국에서 연락이 와서 주일날 물건을 넘겨줄 테니까 이 물건은 아주 같은 가격에 3배를 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갈등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이 이 집사님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른 안수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동업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날따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3배 쳐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죄송해서 이 안수 집사님들 몇 분이 그 중국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잘 치렀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받은 제품이 하자가 있는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3배 쳐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해가지고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 예배 자리 지키겠다. 그렇게 굳건히 다짐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종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에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결코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요. 영어로 Money, Sex, Power라고 하는 책이에요. 돈, 성, 권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유권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회심하지 아니하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욥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세요. 그러니 돈이 있다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없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앉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니까 필요하면 주십시오. 필요 없으면 가지고 가셔도 돼요. 나에게 사명만 좀 덜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켜잡고 있으니까 내적인 갈등만 심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 것이니까 살리시든 죽이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리시면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게 되면 주님 위해서 죽는 거죠. 순교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순교사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86살까지 서머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로마 이 정부에 붙잡혀서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요 정말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갑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하고 식사를 접대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것이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고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 집행관이 폴리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이여, 이 폴리갑이 감독이었거든요. 감독이여,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으로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 주겠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서 살든지 거기 가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폴리갑이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 평생토록 내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고 내게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폴리갑이 그렇게 말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폴리갑뿐만입니까?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건데 지금 나에게 오는 고난 아무 걱정도 없는 거예요. 이겨내든지 내 목숨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동안 하던 기도도 멈춰버려요. 대신 전화기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죽음의 고통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항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몸이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도 이겨내고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구차해지지 않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살면서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소유권의 회심이 이 여인에게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